이제 이번 기독론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8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이나마?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알던 지식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부해졌을 때 이번 성탄절의 의미는 더 깊어지고 더 기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두 측면들이, 이 본성의 두 측면들이 어떻게 연합된다고 했습니까? 위격적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속성이 혼동되거나 섞이거나 뭐 구별할 수 없거나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의 그 위격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삼중직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고요, 제사장으로서 이제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 오늘이 왕에 대한 측면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선지자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계시하시고 조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그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마지막 내용이 왕에 대한 측면이에요. 이 왕에 대한 측면은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인데요, 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사람들이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어디에 속하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인가 아닌가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안 속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이 왕이라는 개념을 이 세상 나라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해가 되냐? 기독교 국가의 형태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과 이 국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다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시대 때예요. 중세시대 때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그러했어요. 지금도 바티칸이 있으니까요. 근데 기독교 국가가 되었더니만 그 나라의 형태가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아져요. 그 기독교를 정의하는 인간의 그 정권을 잡은 자의 그 생각과 이념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기독교 국가에서도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그냥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에서도 오히려 반대로 이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하게 되는 이 경우를 마주하게 돼요. 그 이 기독교라는 것에 힘을 입어봐가지고 국가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이 종교성으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 속에도 어떤 일이 펼쳐지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나오게 돼요. 종교의 이름 들먹거리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가 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사역은 예수님의 왕권을 이 나라에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왕권은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고 영적인 왕권이에요. 그 영적인 왕권 가운데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는 선한 국민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왕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왕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요, 왕은 단지 예전상의 인물이거나 전설상의 인물인데도 왕직의 매료를 느끼는 사람은 여전히 많아요. 왜냐하면 품격 있고 장엄한 왕실의 결혼식은 수많은 보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품격 있고 장엄한 왕실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영국이 그래요, 영국이. 그래서 엘리자베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영국에는 여전히 이런 품격이 있는 왕족이 살아가고 있죠. 그걸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앞에 기마병들 서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옛 신화나 중세의 민담이나 오늘날의 통속적인 연예 기사에 나오는 왕과 전사와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 20년 전에 드라마도 나왔어요. 궁 드라마 아십니까, 여러분? 현대적으로 이 왕족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한 드라마잖아요. 그런 걸 여전히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이야기는 흔히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왜 왕에 대한 관심을 가지냐? 악에서 구원하고 태평성대를 이끌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인류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왕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불러주는 거 제일 좋아해요? 아들은 왕자님, 딸은 뭡니까? 공주님. 왜냐? 어렸을 때부터 보는 그 동화나 이런 책들이 다 왕은 선한 왕, 공주도 선한 공주, 참 예쁜 공주, 이런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이냐 했을 때 결국 이건 거죠. 결국 우리의 본성이 그 강력한 지도자를, 나를 구원할 지도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힘과 부와 아름다움을 갖춘 전설적인 왕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런 왕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의 칭호가 있었죠. 왕이라고 하는 칭호인데 이건요, 보좌나 병거가 아니라 어디 걸렸냐? 죽으신 십자가 위에 내걸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위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조롱의 대상이에요. 그저 유대인의 왕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볼 수 있는 사람이 매우 극한이에요.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 있어서요, 신비예요. 그리고 그 신비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조롱하지 않고 사실로 보는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세요? 주권자세요? 권세자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신비롭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신비로 주어진 믿음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그리스도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유일하게 진정한 왕이세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존재하게 된 어떤 사람보다도 왕이라는 칭호가 어울리는 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그의 나라는 그의 백성의 기쁨이자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우리 박영애 권사님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교회 오기로 하셨어요. 아, 잊어먹으셨어요? 네, 다음 주에는 덩실덩실 추면서 오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김관희 사님과. 네, 이 기쁨이 왜 넘치는가 했을 때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쁨과 보배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왕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주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니까.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왕들에 대한 기사로 가득합니다. 근데 왕은 하나의 도시 같은 작은 영토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로 이루어진 제국같이 큰 영토를 다스릴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다스림이에요. 왕은. 이 왕이라는 단어는요, 다스리는 영토의 크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있구나, 이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흔히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왕으로 묘사가 돼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 다스리시고 지배하거나 통치하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는 왕국이나 나라가 있고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 이 국가에서도 흔히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홍석쌤 뭡니까? 맞습니다. 영토, 주권, 국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도 나라잖아요, 나라. 그러면은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우리한테.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그의 백성들에게 그 국민성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 문단 보실게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것, 계속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 부르는 것을 가리켰어요. 근데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나라, 특히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해서 조금 더 좁은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약해 보였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시온에서 만국 위에 자신의 통치를 굳건히 세우시리라는 거였어요.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 침략을 당했던 나라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힘이 없어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나라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렇게 위태로워 보였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시온에서 만국 위에 자신의 통치를 굳건히 세우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신의 신성에 의거해서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런 주권과 통치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 때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눈에 보였으니까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굉장히 비가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가시적인 이유가 뭐냐? 이 나라는 이제 실제적인 국가라기보다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무리는요 정확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와 땅의 생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누굴 만드셨냐면 자신의 형상을 지닌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인류에게 이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이 세계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래 신분이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는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통치권을 위임하셔서. 근데 아담이 자신의 높은 지위에서 떨어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윗 가문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어떻게 회복하시냐? 첫째 아담 뒤에 오신 둘째 아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한 후 하나님께 선택된 자였어요. 이 다윗과 예수님의 이 비슷함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첫째 아담이 왔고 뒤에 둘째 아담이 왔었잖아요. 그림자와 실체를 계속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 다윗은요, 여러분 그림자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첫 번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실패한 후 그 왕이 누굽니까? 네, 그 왕이 실패한 후에 사울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였어요. 실패한 후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아담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다윗 이전의 왕이 실패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인간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솔로몬과 아담 간에 존재하는 여러 병행은 다윗의 자손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될 일종의 둘째 아담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다윗의 자녀니까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병행이에요. 다윗의 자손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는 병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체로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거, 다윗이 실패한 후에 선택받았다 이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이런 것처럼 계속 구약은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왕직에 대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가문의 왕에 대한 옛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성취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론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리마인드 해야 돼요. 이게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계획을 하셨죠.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취. 성령 하나님은요? 적용.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인지 통일성인지 여러분이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중심이 뭐였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였냐? 천국 복음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본질적 주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되어야 할 나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즉 자기 종들을 통해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 왜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까? 원래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충분히 임했어요. 인간이 복종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났어요. 이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하여서는 이 통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게 있어요. 회개하라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어지는 거 보시면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허공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게하르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네덜란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네덜란드 계열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죽음, 부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내세는 현세 속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도 하셨고요, 죽기도 하셨고요, 부활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으로 들어왔대요. 이 모든 일이 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 내가 그 모든 일에 동참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세가 현세 속에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고 이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여전히 아직 이 악한 현세의 영향력에서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현세와 내세가 겹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보여주신 자료가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지금 현세의 도표예요. 현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의 시간. 그리고 이 위에가요 이제 내세의 도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 근데 이 두 시간이 겹치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 모든 사역을 이루게 되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두 시대가 겹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께 연합한 사람이 되어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나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신비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시간은요 매우 한정적이지만 뭐라고 말하냐?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종말론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알아야 우리가 현세와 내세가 겹치는구나.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미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든 가정 가운데 있든 애들 똥기저귀를 치워주든 설거지하고 있든 힘겨운 일을 하든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인내하고 소망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시간만 보여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시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언제 끝나나 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이 시간이 보여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의 나라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아의 나라의 모형인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왕직은요. 왕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신 언약의 종임을 계시한 거예요. 다윗의 이 모습도요. 결국 또다시 뭐냐? 그림자예요.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게 왕이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게 왕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의 종이 왕이구나. 이걸 다윗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주도해서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죠. 다윗과 그의 자손은 여호와의 종으로 다스렸어요. 신기해요. 왕인데 종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어떠신가 보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조차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셨냐? 사랑받는 언약의 종이자 왕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에서도, 특히 이사야서에서도 종에 대한 가르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종이자 왕인 분이 어떤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그림자와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 흔히 다윗이 세 가지 주된 기능을 했어요. 첫째, 다윗은요, 이스라엘 원수들, 이 원수들을요, 굴복시켰어요. 둘째, 다윗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하고 장식하고 채우는 데 사용하도록 원수들을 정복하고 보화를 축적해서 여호와께 바쳤어요. 셋째, 다윗은 여러 지도자를 세워서 국정을 담당하게 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자, 이 세 가지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건 다 그림자구나. 그림자는 실체를 비추어 주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모든 기능이 예수님의 왕적 사역을 모두 미리 보여준 거였어요. 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택하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다윗이 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셨냐?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각각 측면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끝내신 사역과 계속하시는 사역, 즉 구속의 성취와 적용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자, 하나님 백성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계시하셨어요. 이게 구속의 성취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명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세요. 이건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적용이죠.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끝내셨어요. 성취죠.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또다시 적용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는 승리를 거두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스리시면서 그 승리를 자기 백성에게 적용하세요. 이미 하신 것과 지금 하시는 일이 계속 있어요. 이런 승리가 왜 필요한가 우선성을 한번 볼게요. 자,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구원 약속은요, 싸움과 승리에 대한 선포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처음 주어진 복음이어서. 자, 승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을 무너뜨리는 거죠. 뱀은 기껏해야 그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물 정도예요. 그냥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원수, 스크루테이프를 편집 계속하니까 원수라고 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원수가, 우리 원수가 아니, 스크루테이프 하는 원수인데, 우리 말이 붙는 게 참 무서워요, 습관이, 여러분. 이 예수님은 뭘 하시냐? 진짜 원수, 그 스크루테이프, 사탄의 권세, 그 머리를 깨부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는 거예요. 자, 승리가 뭐였냐? 예수님 오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예요.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거. 예수님은 죄를 죽이고 사망에서 권세를 빼앗으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린 제사장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셨을 때 왕으로서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셨어요.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이 우리랑 너무 달라요. 고난받고 죽으시는데 이긴대요. 이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계속 지라고 말하고 죽는 게 이기는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내가 사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화 한 번 내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반대로 보여주세요. 고난받고 죽는 게 이기는 거다. 자, 이 승리가 성경에 묘사가 돼 있어요. 잘. 자,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애굽에 대한 승리에서 중심이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만국에서 온 하나님의 성도의 영적 출애굽 및 사탄과 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승리에서 중심이. 이번에 보게 될 건 그림은 이거예요. 6월절. 그리고 출애굽. 이 모든 건요, 계속 반복입니까?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월절이 있을 때 심판의 궁극적인 대상이 뭐였냐? 애굽의 모든 신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목적이 이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를 알게 하려고 모세를 앞세워서 영적인 세력 간의 싸움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유월절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뭐 하셨냐? 자신의 지극히 높으심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이 모형적인 구원은요, 예수님의 승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택하신 자들의 영적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장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랐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이건 뭘 보여주냐? 결국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말씀에서 계시하신 바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그림자였다면 신약 시대만 와도 디도서에서도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3-3 승리를 위해 치른 값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을 값주고 사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셨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참 대가 없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대가 있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공짜로 받는다 많이 설명해요. 물론 우리가 한 게 없다는 측면에서는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공짜로 주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쉽게 값싸게 우리가 기독교를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죄대로 그대로 살게 돼요. 죄가 더 관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값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이 값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값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의에 빚진 자기 백성의 채무를 대신 다 갚으시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들을 악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복음이 뭔가 했을 때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의에 빚진 자기 백성의 채무를 대신 다 갚으시고 저희를 악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게 복음이에요. 전 이걸 믿습니다.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고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무효화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는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저 중요한 무기. 사탄은 계속 공격해요. 너는 형벌받아야 돼. 너는 마땅히 죽어야 돼. 너 죄인이잖아. 공격할 때 그 무기를 빼앗으면서 무력화해서 제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이제 더 이상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게 주어졌는데,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 특권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백지수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한테 백지수표 주면 우리들은 뭐 손 벌벌 떨죠.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주면 그냥 낙서장이에요. 그거는 그 의미를 모르거든요. 값어치를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한테 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반짝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바로 금 시세를 확인할 거예요. 금 시세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귀한 걸 생각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아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립니다. 특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값어치 없게 여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해맑게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은 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특권이 있구나. 여기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상속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쟁취하신 승리를 위해서 치른 값이었어요. 제사장이 왜 했냐? 왕을 위해서요. 십자가 위에서 속전이 드려졌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가 얻어졌어요. 십자가는 모든 게 공존해요. 속전도 드려졌고 승리가 얻어지기도 했어요. 사형 선고를 지우는 피가 흘려졌고 사탄의 나라에 치명타를 가한 죽음이 거기서 드려졌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요, 여전히 뭘 하시냐? 지금 여기까지는 성취를 말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뭐 하시냐? 지금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토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회심시키는 사역을 여전히 유효하게 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적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미 받았잖아요. 이건 특권이에요. 누리고 있는 거고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이제 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한 소망과 영적 활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원수가 아무리 무시무시해 보일지라도 그 원수를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정죄되고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원수가 정말 무시무시해 보일지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원수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정죄된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것도 과거예요. 지금 사탄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우리를 막 치고 흔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힘을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짓눌리지 않을 수가 있고,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한마디면 돼요. 꺼져. 우리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고 무기가 있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북한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트럼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워할 리가 없죠. 미국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나마 북한은 힘이라도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탄은요, 그 힘도 없습니다. 그 힘도 없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겨버리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큰 원수를 무찌르고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의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왕직은 현재적인 실체이고요, 내세에서 완성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왕직이요, 지금 이 시간과 무관하지 않아요. 현재적인 실체예요. 그리고요, 내세에서 완성될 거예요. 이미이고요, 아직이에요. 자, 어린 양은 이런 찬송을 받아요.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없이 주눅 들고 어깨 피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 춤추면서 왕노릇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 창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첫 창조에서 인간에게 수여된 것과 비슷한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지만, 아담처럼 행사할 것이지만 여러분, 이전보다 더 좋아집니다.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과 연합해서 다스리게 될 것이므로 훨씬 더 큰 영광으로 다스릴 거예요. 이전 것보다 더 좋아요. 아담보다. 또한 새 창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일 거예요. 우리 이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벅차올라 주님을 더욱 활기차게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읽을 때 가슴이 벅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죠? 지금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냉랭해요? 지금 너무 뜨겁고 벅차가지고 뛰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나가세요? 저 신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공부하면서도 수차례 벅차 나가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 안 그래도 전 희한하게 제 인생에 딱 전환점이 있다면 신학교 가기 전과 후예요. 전 신학교 가고 나서부터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전 지금도 누가 저 건들면 울 수 있어요. 눈물이 너무 많아졌는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을 때, 특히나 이 예수님의 그림자와 실체, 이 언약에 대한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벅찬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교리를 배우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임한 나라구나라고 하는 게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신이 안 나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광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거 우리가 모두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지적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의 인격은요, 전 인격은요, 지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정의까지 있어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는 거 우리가 텍스트로 머리로 알았어요. 이때 이거에 대한 감정이 동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의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고 벅차올라서
주님을 더 활기차게 섬겨야 돼요. 이게 의지죠. 알고, 지식, 뜨거워지고 벅차오르고 감정, 섬기게 되는 것, 의지.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목적이 이 지정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안다면 여러분 뜨겁게 벅차오르시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섬기셔야 돼요. 이 교리를 믿는 자의 마음을 움직여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어야 이 교리는요. 그리스도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또한 변함없이 섬기게 만듭니다. 섬기게도 만드는데 변함없이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 꼭 상 주십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이 상급은요,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처럼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냐, 천국에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각자의 몫에 맞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우리들의 집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집이 어떻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어떻고 우리 옷이 어떻고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여러분과 제가 시기 질투 안 하겠지만 제가 제일 좋은 데 살고 싶어요. 제가 제일 많은 거 받고 싶고요. 제가 제일 아름다운 옷 입고 싶고 제가 가장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함없이 섬기는 거예요. 또한 이걸 제대로 알아야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섬기게 될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아주 작은 일, 이 작은 일이 세상은 놓쳐요. 근데 예수님은 안 놓치세요. 심지어 냉수 한 잔에 내어준 것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섬기는 자리가 있잖아요. 앞다투어서 이제 거기서 싸워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이거 안 섬기는 거야? 왜 나만 하는 거야?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하고 싶다고요. 집사님 나오세요. 제발 당장 나오세요. 내가 할 거니까. 권사님 나오시라고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상 받을 거예요. 이런 열심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기독론 배운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일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독론에 배운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알면 알수록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집에서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교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힘이 될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낙관주의고요. 하나는 현실주의예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영적 패배주의와 승리주의에 빠지지 않게 될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기억하고 고민해 보세요.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낙관도 있어야 돼요. 근데 때때로 현실이 뭐냐? 비관이에요. 즐겁기도 해야 되지만 슬프기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즐겁기만 하면 승리주의가 돼요. 슬프기만 하면 패배주의가 돼요. 이런 것에 안 빠지면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